이제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갈라디아 6장은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믿음의 도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시는 그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형식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함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의와 거룩과 선은 우리의 행동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잠시 잠깐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의와 거룩과 선을 고치도록 했었지만 이제 진짜가 왔는데 그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의와 거룩과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삶의 형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누리며 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통해서 갖게 됩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늘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유지되도록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방언의 은사이고 만약에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방언의 은사가 아직 없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방언의 목적과 같이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내 입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항상 유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수많은 정결예법이 있는데요. 정결예식들이 바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몸으로 실천하는 거였고 몸으로 뭐를 만지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는 그 몸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내 영혼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정한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거절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더럽힌다. 구약에서는 바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직접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거꾸로 오히려 나오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은 이제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관한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시로 보여준 것일 뿐이고 이제는 실제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기도함으로 더욱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5장의 뭡니까? 너희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에 죄악된 이 육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다뤘지만 신약에서는 그 율법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내면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데 6장에서는요,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어떠한 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들, 또 기독교의 진리, 복음 진리에 관하여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범죄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주님의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교회 생활과 성도들의 삶의 생활이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 로마서도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8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것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러한 그 성경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교우 관계는, 성도들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그 실제적 생활에 관해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6장도 실제적 생활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은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어떠한 도덕적이건 영적이건 어떠한 부족하여서 실수를 했건 뭐 어찌됐든 간에 잘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라는 게 뭡니까? 스피리추얼한, 바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다루는가? 영적인 사람들은 먼저 뭐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온유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이들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보면 아이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뭐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 컵을 깨는 수가 있고 밥그릇을 떨어뜨리는 수가 있고 이럴 때 식사하다 말고 이 물그릇이 엎드러지고 국그릇이 엎드러지면은요, 이제 갑자기 밥 먹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이들이 실수했었을 때 부모님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네가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주워 박으면서 막 이러면은요, 분위기 완전히 이 가정은 거의 어떤 가정이겠어요? 이 가정 무서운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바르게 사랑으로 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괜찮다고 하면서 온 가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닦아주고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뜨겁지는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줄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본인도 미안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런 이 따뜻한 마음을 서로 갖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탁 공동체가 있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밖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럴 때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밥 먹을 때 절대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든지 항상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괜찮다고 말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혹시 뭐 국그릇을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든 이런 식사 자리에서는 절대로 혼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우리가 뭔가 실수하거나 이럴 때 교회 안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망쳐졌고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고 망친 거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못되면은 뭐 돈 나가면 되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은 고치면 고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허투를 당해가지고 그 무너지고 깨진다면은 그 작은 실수, 작은 어떠한 그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실수나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단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을 일단 가져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괜찮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할 때도 참으로 부드럽게 말해주고 위로하며 말해주고 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이런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이런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 보면 막 비난하고 싶고 막 꼬집고 싶고 막 그냥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TV에 보면은 많은 어떤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온갖 그런 많은 뉴스들이 나올 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정말로 조심해야겠다. 정말로 조심해야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실제적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 위쯤 그 위에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바로잡고 너희도 그럴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본인이 이거를 해결할 수도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서로 짐을 지라. 아이들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엎질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 닦을 능력이 없을 때 부모님이 와가지고 수습해주고 옷 털어주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성도들이요 어떤 한 사람의 어려운 문제나 또 범죄했던 문제든지 아니면 힘들었던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은 서로 기도해주고 그 문제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거 있다면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보듬어주며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짐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누군가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도록 내가 스스로 하도록 그 마음을 다 잡고 이거는 나의 일로 여기고 내 일을 잘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사회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심령, 이런 성품을 가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이런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육신으로는 반응이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지금 오늘날 기도의 어려운 점이 코로나 이후에 무엇입니까? 이 집에서 우리 코로나 때 계속 화면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배 드리는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집에서 이렇게 할 때는 막 이렇게 잘 안 돼요.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대단한 건데, 이 집에서 할 때는 꼬집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꼬집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막 졸고 교회보다는 이 분위기가 어떠한 그 상황이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5시 30분부터 6시 먹고 어간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오늘의 전체 기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시간을 놓치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의 생명을 걸고 내 영혼이 이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졸며 자면, 내가 여기서 또 꾸벅거리면 이건 내 오늘 하루의 기도가 망쳐진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 기도를 못한다 라는 그러한 그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작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9월달 좀 넘으면은 이제 우리가 늘 하던 다니엘 21일 기도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교회에 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집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가능하면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작은 기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로 더 간절해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더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기를 이러한 그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은요 좋은 일 있으면 목회자한테 알려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알려주지?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막 얘기해 주잖아요. 믿음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라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줬던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감사도 전하고, 또 특별히 그 목회자와의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가 서로 좋은 것들, 또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 슬픈 것들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 짐을 함께 목사님과 함께 져야죠. 성도들이 자기 혼자만 꿍꿍거리면서 알고 있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혼자서 어려운 것들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짐을 지고, 또 내가 나의 기도를 듣고 이거를 비밀스럽게 잘 지켜주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어떤 문제들을 말해도 이거 흘러가지,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내가 원치 않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그 비밀도 지켜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도 지켜주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목회자와 정말로 이 모든 좋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이런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나머지의 이 모든 말씀들,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우리 성도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육신밖에 나오지 않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하나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도 내가 비난했던 그 죄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더 주셔서 예수님 꼭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